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근검절약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은 성경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산다거나 허례허식을 한다거나 낭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린아이까지 약 2만여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남은 음식을 거두어 남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거두었더니 큰 바구니로 12바구니를 수거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면하고 검약하고 전략해서 자원을 잘 활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웃을 돕는 삶,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준비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기도회를 갖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 인테리어를 했지 비싼 자재로 화려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한 여인이 그가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데 유명한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근교 배단이 한 나환자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식사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무려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할 때 3천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어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향내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가룟 유다라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분노하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흥분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큰 낭비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팔아가지고 3천만 원 돈 쥐고 구제를 하면 수백 명을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할 수 있는데 어찌 이 일순간에 이 돈을 낭비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시비거리 삼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어떤 일을. 예수님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낭비의 사건을 왜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 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최상의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왔다 갔다예요. 상대적이에요. 예수님의 평가는 언제든지 절대적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면 결국은 다수결로 가는 원리를 채택을 했어요. 인간의 이 다수결 선택이 하지만 역사는 항상 옳았다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2차 세계대전 그의 핵심 원흉이었던 나치스의 히틀러가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서 총칼이 아니고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사의 비극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편에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편에서 가장 좋은 일, 최상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편에서 나의 재물, 나의 은사, 나의 장점을 주께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위해서 9시에 교회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예배 끝나면 또 식사 후에 2시 반, 3시까지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 엄마는 아침부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평가예요. 당신 말이야,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돈을 주나 왜 그렇게 교회를 까질러 가면 늦게 오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창설한 이래로 지금까지 밥은 줍니다. 그런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게 주일날 점심을 제공하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3만 명 되는 지구촌 교회도요 3,000원씩 받아요. 돈 받으셔야지요. 받으면 반절로 밥 먹는 숫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22년 동안 제가 꿈쩍하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도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냥 봐주세요.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봉사하고 갔는데 당신 말이야, 교회 가면 밥을 주라 돈을 주라 그럴 때 당당하게 교회는 밥은 줍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예수님 편에서 좋은 일을 선택했을 때 세상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가 한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받을 때, 1년, 3년, 5년, 10년 충성할 때 그 매월 받는 봉급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헌신의 대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10의 1조를 10의 2조를 주 앞에 드릴 때 세상은 어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 편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경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한 기업인이 이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시설들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신학교에 도서관 시설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수표를 가지고 다녀요. 자가 수표, 자기가 쓰지 않습니까? 총장님, 도서관 건립하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인을 해서 딱 수표를 넘겼는데 180만 달러, 18억 원. 놀라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6억짜리 집 3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미국 사람들한테 18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돈으로 이 도서관을 맛있게 지었습니다. 3층 건물 가운데가 완전히 뚫려 있는 멋있는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빛을 쬐야 되기 때문에 샹들리에를 최고급으로 2,500만 원짜리를 딱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한 학생이 데모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낭비를 했어야 되겠는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장님이 다음 주 채플 시간에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모든 교수들이, 모든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학장님이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 샹들리에 대해서 평가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며 높이 나는 독수리가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시각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달라스 시내에서 큰 극장식 술집이 오픈을 했습니다. 2,000명이 동시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 무대에서는 각종 공연이 진행되는 술집. 그런데 실내 장식비만 무려 45억 원. 안 놀래요. 문제는 어떤 신학생도 왜 그렇게 실내 장식비 술집에서 45억 원을 썼느냐? 피켓팅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 100만 명이 넘는 달라스 시민 중에 단 한 사람도 피켓팅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차지요. 술 먹고 죄 짓는데 그 엄청난 돈을 써도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를 이끌어야 할 미래의 훌륭한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핏줄 쏘는데 그것 가지고 논란을 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그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바쳤을 때, 자,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소중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평가가 뭔가? 이 여인은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했다 말씀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고 약속했어요.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제자도 이것을 사실대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값비싼 귀족들은 향유를 넣어줬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지금 마지막 죽으심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장례를 준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우신재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아낌없이 자기 인생, 자기 전 재산, 최선의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여호와를 알고 힘써 섬기나 말하면, 이거 결혼 준비도 바쁘고요. 결혼하면 하지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기입니다. 이제 결혼하셨으니 하나님께 봉사하셔야죠. 아이고 힘들어요. 애 키워야 되고요. 이제 돈 벌고 집 사고 집사 되면 그때 가서 좀 하지요. 드디어 5년 10년 만에 집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커가니까 평수를 늘려가야 되니까 더 바쁘대요. 드디어 평수를 늘렸습니다. 이제는 헌신하셔야지요. 아이고 은퇴하고 나면 얼마나 여유가 많겠어요. 그때 가서 헌신하지요.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 떨어졌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인생 총치잖아요. 이번 케이아스 부흥에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냐? 60 넘으신 분들이 은혜를 무조건 받았어요. 이제 인생 정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한국 교회가 65세 은퇴제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 제도가 없어요. 담임 목사만 70에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 된 할머니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경 말씀을 총익모준으로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되었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해야 쓰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은혜를 받고 아직도 봉사를 안 해요. 결심한 대로 봉사해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흥사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럴 때
차차 봉사하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차차 때가 되면 헌신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차차 봉사하지요. 차차 헌신하지요. 차차 때가 되면 믿겠지요. 했던 분들이 아차차 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엿새우 13일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울 거예요.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 함께 기도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루를 떼어서 온전히 기도하는 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때가 되면 차차 기도하지요.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라는 위대한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3천만 원의 향유를 순간에 푼 것, 엄청난 낭비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낭비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왜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 축복의 기회를 포착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헌신은요, 마리아의 생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마리아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여러분, 너무 바쁘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서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을 모두 빼앗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이 좋다면 저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저 일이 좋다면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 나의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는 사람은 그때그때 급한 일에 시간을 쓰고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급한 일에 그때그때 시간을 때려 넣기 때문에 생애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바빠요. 여러분, 급한 일이 안 터질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급한 일을 때우는 땜쟁이 인생, 이런 인생의 말년은 온몸에 땜질한 자국으로 가득한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남에게 칭찬받는 일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내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타인의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비난하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붓고 사람들이 화를 내어도, 낭비를 하고 외쳐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전체산을 드리겠다는 것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표현할 수 있는
극찬의 찬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되는 그 어떤 곳에도 땅끝까지도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스토리가 들려지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낭비를 왜 주님은 칭찬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첫째로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일, 최선의 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기회, 이 장래 준비를 그가 온전히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향해서 전폭적인 헌신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값진 헌신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헌신을 해도, 찬양단으로 헌신을 해도, 주차 안내로 헌신을 해도, 교사로 헌신해도, 어떤 일을 헌신하든지 이 여인이 가진 전폭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한 추장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추장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영생의 선물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드려야 되겠다. 밀가루 한 푸대를 교회로 가지고 갔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밀가루 한 포대를 주 앞에 바칩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추장님,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겨우 밀가루 한 푸대로 그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추장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릴 때 하얀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스렸어요. 이것이 값지구나. 그래서 말을 끌고 선교사님께 간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이 마을을 다스릴 때 백마를 타고 다니면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이게 소중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의 주님이 겨우 말 한마리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너무 슬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뭘 그렇게 요구하시나?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추장으로서 마을을 다스릴 때 추장의 권세를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추장의 머리핀을 탁 꽂고 나타났지 않는가? 즉각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이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모자와 머리핀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가 이 모자를 벗어버리면 나는 시체입니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아니,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겨우 마을 하나 다스리는 이 모자 권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추장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도대체 나보고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나는 다 바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추장님 말씀 정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장님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은 자기 생에 가장 소중한 재산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재산 전체를 드린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너의 인생 전체를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는가?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주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소중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부족한 인생, 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를 구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최선의 헌신으로, 최선의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며 이 한 몸 드리며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